2022년 10월 9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드리게 됨을 참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들을 복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으면 그이 떨어지고 대구주 주시는 주를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 펴알게 하소서. 예수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감이랍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하시고 이 주한 남을 비로소 정케 하셨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와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받으시고 복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할 것은 이 땅에 소외받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물질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친구관계를 통해서 소외받은 모든 사람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저들에게 특별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소외받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되 하나님 일일이 저들의 모든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주 안에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제 코로나 사태도 점점 이렇게 수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남북이 대치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러한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주님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드린 모든 손길을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이 주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부터 9절.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은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의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제 불미스러운 그러한 일로 인해서 약간의 알지 못한 사람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이제 급하게 차를 이렇게 몰더라고. 그래서 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렇게 급하게 차를 모냐 그랬더니 내려와서 막 소리치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성 높이고 좀 했습니다마는 그런 이제 그 순식간이죠. 뭐 그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과 다툼을 했습니다. 이거 크고 작은 그런 다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는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되죠. 가족 간에도 그럴 수가 있죠. 부모와 자녀, 또 형제와 형제들, 이런 사람들, 또 친구들 관계, 또 회사의 그런 그 관계, 또 교회 교우들 간의 그런 관계, 여러 관계 속에서 좋은 일만 계속 있는 건 아니죠. 다툼이 있죠. 우리가 이 연예계에 있는 우리 박수홍 씨라고 알잖아요.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요. 가족들 간에 저렇게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는 거. 물론 이제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런 것은 있겠지만은 그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즉각 이제 보도되고 또 그런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무엇을 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더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 대적대적 관계를 가질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남북한이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도 이제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북한에서는 이제 폭탄을 쌓아 올리고 또 미사일을 이렇게 쏘고 그런 가운데 엊그제는 또 비행기를 통해서 서로 적대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그런 그 위기 상황도 있었죠. 이것은 북한에서는 우리 남한을 적이라고 생각할 거고 남한은 또 북한을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적대적 관계에서 누가 선이냐 악이냐라고 하는 것은 참 인간이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팔은 안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옳다라고 얘기할 거고 또 남한은 남한 나름대로도 이제 사상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한이 옳다라고 하게 될 겁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같은 성씨를 가지고 있고 같은 말을 하는 같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 그 매개체가 있다고 하면 아마 사상적인 것이겠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적대감을 놓고 싸우다가 서로 이제 큰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런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자기 실수로 자기의 그 감정적인 그런 그 극한 실수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우리가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최초의 사건이 살인 사건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그런데도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 이것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결국 동생을 칼로 죽이는 그런 그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가 갖게 되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쭉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과의 계속적인 그런 쟁투, 암투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 감정들을 인간적인 그 사람의 감정을 통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싸우게 된다면 서로 뭐 이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을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데 다윗도 역시 왕으로 다윗도 보게 되면 어린 시절부터 블레셋과 또 뭐 양을 지키는데 양을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이리들 여러 짐승들과의 적대적인 그런 이제 감정적인 싸움이 있게 되고 이제 그 사울 왕과의 쟁투 그리고 신하들과의 쟁투 압살롬 자기 아들과의 그런 이제 이런 요소를 통해서 많이 싸우게 되는데 다윗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이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었을 때 다윗은 자기 감정이라든지 이것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도 이런 이제 성경을 뭐 수도 없이 많이 보고 이런 거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이번 주간에 있었던 그런 그 사적 그런 다툼에서도 내 언성을 줄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야 그때 내가 이런 성경에 나온 말씀을 우리가 보았다고 하면 잠시 하나님께 그것을 맡긴다고 하면 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이 본편은 35편은 다윗의 시 그랬습니다. 다윗이 어떨 때 이 시를 지었습니까?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찾아 나서면서 자기 이렇게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와중 가운데 어떻게 보면 다윗은 뭐 사울에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 없어요. 근데 사울 왕은 자기 그 개인적인 어떤 추악한 그런 욕심 때문에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생각한 것이죠. 다윗이 무슨 자기 왕권을 갈취하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사울 왕에 비하면 다윗은 젊고 또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대적하면서 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점이죠.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와 싸우는 사람, 나와 다투는 사람과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져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이게 참 보통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런 이 정황엔 누구나 빠지게 되면 자기 감정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것을 통해서 상대편을 갖다가 정죄하고 싸울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와 다투는 사람, 나와 싸우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러 기도를 부탁드리고 있잖아요. 자, 2절을 보세요.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나를 막아주시는 그런 분이 되어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런 정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의 이 모습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면 창을 빼서 똑같은 얘기죠.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내 영혼에서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게 하소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구원할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는 자들이 물러간 방패를 당하게 해주세요. 나는 이렇게 바로 내 대적자 사울과 싸우고 있는데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앞서서 이 모든 일을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5절에 보면 그들은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십시오. 내가 그 일을 일일이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겨와 같게 하시고 물리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왕도 아스로와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밤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갖다가 완전히 몰살시키게 되는, 자기들과 싸워서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바로 앞에 대적과 싸우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달라고 다윗은 간구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아가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리는 모든 천사들로 하여금 그들을 쫓아버리게 해 주십시오. 자, 7절에 보면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이유도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과 웅덩이에 숨기고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그 그물과 모든 해로운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다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8절에 보면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이 자기에게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그들이 판 그 구덩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물들, 그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계시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사사로운 그런 그 일 때문에 이렇게 다툼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회상해 보면서, 야,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이렇게 질책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순간이든지 나와 싸우는 사람, 나와 다투는 사람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까지 이것은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가족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쟁, 다툼이 있을 때 항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우리가 하는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뭐 크게 다툴 일도 아닌데 또 그 다투잖아요. 우리가 가정에 보면 부부간에 자녀들 간에 뭐 크게 다툴 일도 아닌데 사사로운 그건 한 것 때문에 다투게 되는. 그래서 정말 치명적인 그러한 그 일들이 가족 사이에 일어나게 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다툼이 있을 때, 어떤 적대적인 감정이 있었을 때, 그때 자기의 감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이 삶.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 편에 서서 이 일을 이루셨던 것이죠. 오늘 사울왕과 싸움에서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이 일을 처리해 주세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사실이지만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 편에 서서 일을 하셨고 다윗은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개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민족과의 싸움에도, 이방인들과의 싸움에도 역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은 다윗 편에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고 다윗을 승리케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난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의 삶 앞에 있는 여러 일들 가운데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나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 우리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과 같이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이 분쟁의 가운데 있든지 다툼이 있던 가운데 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 하나님이 앞장서서 해주실 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런 체험이 신앙의 삶, 우리의 생활의 삶 속에서 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나의 길을 다 여호와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이러한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하는가 그주 연에게 인주사를 감당하게 하소서. 인정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할 길을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